할렐루야!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잠깐 따뜻해졌다가 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 가운데 또 건강히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또 추위 가운데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만나시는 귀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전에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대면 예배를요, 전체 교인수 좀 본당의 좌석수의 10% 안에서 저희가 예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40분, 2부 40분, 또한 40분이 넘어가더라도요 2층 새벽 예배실과 3층 유초동부실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하셨다고 이번 주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당분간은 매주 신청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함께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국가가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금요 블레싱 기도회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각 삶의 가정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주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또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잠잠치 마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맛보아하는 성도님의 삶으로 더욱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드러내는 그 여정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며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꼭 경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교회가 이 하울곡 땅에서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2021년 이 한 해가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누림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과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 블레싱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가 우리 중심의 예배와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할 삶의 고백이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요동치는 세상의 모든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뒤덮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흩어졌던 질서들이, 우리의 삶에 혼잡되어 있던 모든 환경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그 정리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러분이 판단하는 판단 기준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의 어르신들께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비하면 삶이 참 복잡해지고 있다. 아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다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고 또 어르신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도 또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선 정말로 복잡해지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빨리 변해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전에 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주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은 긴장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결단력 있게 선택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미쳐질 그 영향으로 인한 걱정들, 또한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올 것에 대한 그 불안감들, 그래서 가끔씩은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누군가가 좀 선택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육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어려운 선택을 저는 자꾸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고민하면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선택들을 감당해 가시는 교육자님들이 계셔서 점심시간이 저에게는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어떠한 선택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를 인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급한 마음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오히려요 항상 중요치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오늘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으로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저희 사랑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큐티와 묵상을 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누가복음 8장과 9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수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간처럼 복잡함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 굉장히 바쁘셨고요, 굉장히 분주함 속에서 많은 사역들을 매번 매 순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일관되게 그분이 가셔야 할 길들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많은 사역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감당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가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분명한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결정의 기준이 되었던 그 기준의 요소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간감히 생각해 보면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생의 우선순위의 결정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계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그 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 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하여 가셔야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때도 누구의 때입니까? 자기의 원함의 때나 세상의 시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 속에서 그분이 당하셔야 할 고난과 힘겨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직장을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학업을 갖고 좋은 배경을 갖기를 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의 삶이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구보다 더 풍요롭고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넓은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편안할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그분이 누릴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여러분 조건을 갖고 계셨지만 오히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기적과 능력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인기가 극에 달하였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요, 군대 가는 시점을 잡을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기의 가장 정점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무엇을 피하고 싶죠? 군입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지금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명성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더 삶을 연장하면서 하나님 이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52절에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5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 배경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저 죄악이 가득한 저 땅인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가서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분께서 묵을 곳을 찾습니다. 그분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임을 알고 유대인임을 알았겠죠. 평소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마음, 그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똑같이 반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이루며 가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삶의 가치와 행동 방식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어디를 지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것은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왜 오셨는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저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신음하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의 삶을, 저주와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더럽게 할 수 있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그 여정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받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렬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멸시, 그들이 받았던 모욕을요 뭐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해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장면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핀잔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법칙대로만 하셨더라면 당하지도 않았을 될 그런 무한한 환경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셨다라면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정말로 내 호의에 대해서 여러분 그 고마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불순한 태도를 경험하지 않으셨어도 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보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제자들은 그럼 과연 어떤 기준에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5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반응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자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았던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거할 곳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배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모욕하면 그 모욕한 것에 더해서 더 심한 박해와 핍박과 여러분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겹게 하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그것에 합당한 것을 대갚아 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의 반응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모든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화남과 여러분 그런 분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왜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혹시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더 용서해야 하는데 왜 나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혹시 답답해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왜 알아주지 않지? 왜 내 뜻을 그들은 따르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고 마땅히 높임받아야 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분노하고 화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그 분노와 화,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생기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마땅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기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반응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그 기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자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57절부터 62절까지 3명의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지,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명예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쳐야 할 곳과 안전한 피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른다는 것은 때때로 여러분 보호받는 것보다는 어려움과 위험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도전하셨습니다. 5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는 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먼저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0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부모님의 장례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논리적인 요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요, 그것을 거절하시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갇혀 있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례 문화나 장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문화들을, 예수님께서 그런 문화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6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 당시에 부모님께 인사하고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돌아오는 것이요,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장례나 또한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 이미 10계명에서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의 삶의 안전한 처소와 여러분 거주할 곳에 대한 보장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장례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인사하고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오는 것들을 왜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삶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화적이며 윤리적이고 누구나 타당하게 생각하고 누구나 칭찬받을 일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그것을 거절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반드시 부르심 앞에서 절대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그 우선순위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적인 삶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균형감을 잃어버린 신앙일 수 있음을 여러분 균형감을 잃어버린 제자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되어지게 될 때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순간에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과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장사해 햄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챙길 수 없는 순간이 자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의 모습 속에서 돌봐야 될 것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순간을 맞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모든 가치의 기준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둘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계속 얻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요 어려움이 있지요, 불편함이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때때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을 두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 이후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채움을 받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아버님이요 경유차를 타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주유소에 가면 경유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수하여서 휘발유를 넣으셨습니다. 아버님은 그걸 모르고요 차를 끌고 가시다가 차가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쓰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차를 끌고요 정비소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은 그 기름통에 있는 오일을 다 빼내야 된대요. 여러분 그 엔진도 뭐 세척하고 고쳐야 되고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여러분? 경유차가 들어가야 할 곳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경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휘발유가요 더 좋은 거라고 그거를 넣는다고 한들 거기는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을 변경시켜 주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전 능력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충분하고 만족하며 체험을 받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가치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얻었다고 여러분 체험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데 더 공허하고 힘드십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가장 최고의 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겨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피해와 어떠한 손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삼고 오늘 살아가시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꾸어야 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언가를 포기한다고 생각했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느낌을 자꾸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아닌 진실함과 세상이 주는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닌 진짜 평안을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이 아닌 진정한 조이풀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일과 어쩌면 취미생활과 사업과 직장, 공부, 내 자존심 저는 최근에 글씨 쓰기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역들을 다시 비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부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그 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발견케 하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영향력 따라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살아가셨던 그 여정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질서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음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내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일입니까? 아버지 취미생활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공부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울과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감정입니까? 나의 만족입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것들 속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을 고집했던 아버지 삶의 영역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할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질서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계획과 아버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언가는 열심히 했고 무언가는 얻은 것 같고 무언가는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아버지, 그것은 어디로 온 것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 아버지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소유하고 갖는다고 한들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내 삶의 인생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주시는 그 만족과 여러분 그 풍성함과 그 풍요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내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 백성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고난과 힘겨움이 있지만 그것을 피해가지 않아도 되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만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채워가는 오늘 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가치들과 우선순위들과 아버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찾아오는 삶의 불편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며 만족하며 아버지 거짓 평안 가운데 머무는 삶, 거짓 기쁨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 자족하고 만족함으로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족과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행복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앞에 아버지 앞에 굴복하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찾아와도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발생될 수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주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께서 풀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잡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이야기들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역의 자리들, 그 사역의 순간들을 아버지 지켜가겠습니다. 교회를 지켜가고 가정을 지켜가고 이 사회를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행여나 소외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답답함과 아버지와 그 힘겨움과 아픔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분들을 채워주시고 그분들을 돌봐주시옵시고 그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오직 저는 하나님의 길만을, 하나님의 나라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그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풀어가 주시고 주께서 해결해 가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네 번째로 우리 사랑교회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선의 집사님께서 전기톱 날에 왼손을 좀 다치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나셨는데 지금 아직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선의 집사님 그 수술한 부위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불편한 오른손가락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구선의 집사님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 가정에서 또 질병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육체적인 불편함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정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특별히 또한 자녀를 구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태의 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절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꿈꿔가고 이야기하고 고백되어져 가는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선의 집사님 아버지 이제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신경이 잘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해져 있던 그 오른손목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허리의 협착증으로, 아버지 목에 아버지 디스크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송강률 목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재활치료를 통하여서 수술을 거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왼팔에 힘이 빠져서 아버지 힘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연약해져 계십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가 떨리고 아버지 연약한 육체의 아버지 부분들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그 질병 가운데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아버지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곳 가운데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간 여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연약한 육체와 질병 가운데 친히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두고 기도하는 가정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외면치 마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태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재확진과 재확산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방송 매체들 속에 부정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교회는 또 얼마나 어려움과 힘겨움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큰 행동을 하기보다 더 십자가로 나아가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이 땅 가운데 잔잔히 비춰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나라, 바른 정치, 바른 문화, 바른 교육을 세워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도 힘겨움과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몇몇 매스컴의 아버지 보도들을 통하여서 왜곡되고 또 전달되는 내용들이 과장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에 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이제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순위 삼으며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며 아버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의 영역들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지 않아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혼돈들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향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주님의 질서를 부어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얻는 것이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얻는 것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둘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족해 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영역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병중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연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 기간이 오래되어서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절망,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며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므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사랑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사랑교회가 2021년 더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질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의 모든 영역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모여 예배하며 공동체의 진솔한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 두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자녀들 위해 선교제 수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